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풍조나 철학과 또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담이나 비결이나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나 방법을 듣고자 함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복음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알아가는 것. 교회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전에도 잘 알았지만 더 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는 그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서 오늘이 이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베푸신 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오늘 그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면 그의 인생에 병과 같은 고난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면 남들보다는 뛰어나고 남들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또 그의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렇게 주의 발을 닦았던 신실한 가정에 이 병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아무렇지 않게 성경의 기록은 또 성경의 저자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거기 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고난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고난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야 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맹목적인 기복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나눌 때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고난이 축복이라 하고 고난이 유익이라 하지만 저 고난 원치 않습니다. 진심 어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고난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님, 그렇죠.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10분 이해하면 끄덕이지만 문제는 신앙인도 그리스도인도 언젠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이 그런 것 같죠. 이 소식을 그 사랑했던 예수님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사랑하는 자에 대한 태도, 반응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대와 아주 달라 보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해요?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행동과 표현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달려가기 마련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아이가 고열이 나면 이 응급실을 데려갈 때가 있는 경험이 많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끼는 대상일수록 어떤 위기가 오면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게 대안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체하심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 지체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과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나사로의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급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7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야속하고 섭섭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어떻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틀 후에 거기에 유하셨다가 이틀 후에 베다니 나사로 있는 곳을 향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이요. 이 자체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상황을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같죠. 지역적으로 베다니에서 유대는 더 멀어진 곳이에요. 더 멀리 서쪽으로 가야 되는 곳인데, 제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10장, 요한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31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란 말씀이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치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 보세요. 유대를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돌을 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피해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협이 더 큰 곳으로, 베다니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더 자기에게 핍박하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그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이해가 되지만 그 지체하심을 뛰어넘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예수님이 굳이 가시는 거 보면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곳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11절 보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잠을 자면 그냥 잠에서 깨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그 나사로의 상황이, 예수님 말씀하신 나사로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병들어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이해했겠죠. 그러나 14절에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은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의 결과의 말씀을 14절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고 그 병이 심해져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곳으로 더 가셔서 유대 이틀을 유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그럭저럭 예수님의 말씀이 잠잔다 생각했는데 지금 14절의 결론은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와 동생 마르다, 마리아의 기대, 제자들의 기대와 이해에서도 벗어난 결과가
지금 그들에게 딱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무정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도록 그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객관적인 결과가 달랐어요. 예. 이게 심증이 아니라 이제 확실한 뭐가 있어요? 물증이 있는 겁니다. 라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기다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있음을 4절에 통해서 드러내시거든요. 우리 4절 11장 4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지금 4절에 예수님의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이거에 대한 숨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지 않으신 이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죽을 병과 같은 문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는데 다가오는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불행과 아픔의 순간에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을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 죽음이, 이 병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함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벌써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무덤에 있는지, 나사로가 있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장례식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져 있고, 또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문하러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집안에 슬퍼하며 슬픔에 가득하여 앉아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이 누이 마르다가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을 때에
벌써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내 삶을 근거로 한 더 많은 이 원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다. 지금 보고 그 사람이, 그 마르다가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은 의도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만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져서 이 죽은 나사로 같은 고난의 문제가 해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넋두리하고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삶의 문제가 전부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예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불평 속에 있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 마음이 그 상황과 환경에 다 끌려간 사람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 인정이 자기의 제한적인 틀 안에서 인정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의 전능자 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상황적 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내 틀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려 합니다. 압니다. 주님 살아날 것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하나님의 크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의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갇힌 틀 안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논리 안에 갇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여기에만 끌려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며 있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시는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편협하게 아주 부분적으로 여기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안의 틀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죽은 나사로에 갇혀있는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거예요. 이전에 제가 학생일 때에 그 전도사님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예, 되게 무섭다는 것은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시민교회 학생회가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는 남자대로 앉고 여자는 여자대로 앉고, 제가 제일 부러워한 게 요즘에 소그룹으로 우리 다음 세대 돼 있잖아요. 남녀 합반인 걸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때는, 요즘에 라떼라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때는 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여자애들은 여기 있고 남자애들은 여기 있고, 그래서 썸을 못 하잖아요. 지금 웃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전도사님 되게 엄격하셨다 그랬죠? 그러나 그 전도사님이 늘 기도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0원 동전으로 하늘을 보지 말아라. 그만큼밖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때 저는 아직도 500원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500원 보는 동전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아라. 마르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500원처럼 공간에 넣지 말아라. 제가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마르다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결과의 그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니 이만큼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예, 예수님 맞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도, 동생 마리아도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때에 오셨다라면 그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두 가지의 마음의 공존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마음 속에 공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그녀의 실망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시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온 예루살렘부터 여러 곳에 왔던 그 위문하는 그 위문자들, 유대인들을 그때 우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도 함께 가슴을 찢으시면서 울으셔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심령이 비통함을 얻고 눈물을 흘리셔요. 35절이거든요.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마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애통함이라, 아니면 울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다 정도의 이야기만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 이 클라이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0회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8번 등장하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할 문맥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 클라이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클라이오가 아니라 다크리오라는 헬라어는 오늘 말씀에 한 번만 쓰여져요.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예수님의 눈물과 그 눈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눈물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마르다 마리아가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조문객들, 유대인을 향한 그 애통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다크리오라는 단어는 그 자신 주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을 향한 이 울음이셨습니다. 인간적 울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믿음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대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이 우리의 고난을 위한 울음이 아니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나를 보고 애통하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내 믿음 없음을 가지고 애통하시는, 흘리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보여져야 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허덕이고 헤매여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특별히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내 제한적인 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 속에
그것을 보시고 애통하시는 주님, 애통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애통하시는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솟아나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플 때 믿음을 못 보이기 때에 많이 우신다고요.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든 상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애통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라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거든요. 무덤으로 가시죠. 38절입니다. 38절에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지금 무덤 앞에, 무덤의 굴 앞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돌일까요? 이 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돌이 어떤 것 같으세요? 마르다에게는 이적을 기대하지 않는 제한적인 신앙의 돌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마르다가 또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신이 부패하여 시작하여 벌써 악취가 나는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단순한 무덤 앞에 있는 물리적인 돌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돌을 잘 묵상해 보면 말씀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를 벗어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원망의 돌이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말씀의 지식의 한계의 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울음을 내 인생을 위해서 울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해에 대한, 말씀의 이해에 대한 한계의 돌이 아니겠어요? 또 나사로 입장에서는 어떤 돌이겠어요? 죽었어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진 돌이에요. 막혀있는 돌이에요. 죽음의 돌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불신의 돌이죠. 그 모든 것은 절망의 그늘의 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돌이에요. 돌이에요. 저희 아들내미가 저기 있거든요. 우리 첫째 영재가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요즘 들어 종종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대요. 그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꼭 들어라. 그 답답함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답답한 게 뭐예요? 그 답답할 때마다 하여튼 뭐 손을 꺾고 목을 하고 답답하니까 1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침마다 큐티도 합니다.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잘못된 것도 깨달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큐티의 말씀대로 해도 그것이 자꾸만 제한되는 삶 속에서 너무너무 이 어린아이도 답답한 거예요. 돌이 가득한 거예요. 돌이. 학교를 가도 돌이 가득하고 인생에 벌써부터 돌이 하나 둘씩 쌓여지는 거예요. 비단
제 아들 문제겠어요? 저는 없을까요? 돌이 없을까요? 오늘도 그 돌이 굴러와. 여기 탁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봐도요, 지금 돌이 저보다 더 커 보여요. 이렇게 돌이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돌이, 아까 얘기했죠. 종교에 대한 죽음의 돌,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돌, 내 상황을 이 지금 처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근거가 될 수 없는 이 앞뒤가 다른, 그래서 거기 안에 큰 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끼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이미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썩은 내가 나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그 앞에 딱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돌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 왜 온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돌을 옮겨주시는 분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또 이르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제 보이세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드디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죽었다. 썩은 지 사흘이나 됐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돌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너희들을 믿게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돌을 옮기셨습니다. 절망, 원망, 죽음, 불가능 보이는 모든 끝나버린 돌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은 이 교회 머리 되어주셔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고요. 저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어려움도 그렇게 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거니까. 모든 상황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시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가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성도 여러분, 그 돌을 옮기신 예수님이 있지만 그 나사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영재야, 오늘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빛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포, 생명의 선포, 자유가 일어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살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는 내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음의 사슬들은 다 끊어지고 답답했던 동였던 배와 수건과 이 모든 것들을,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애곡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한 애통함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이겨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겨요. 누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공허하잖아요. 혼돈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역사,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시고 나사로를 불리셔서 그 나사로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에고 에이미, 7번,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오는데 5번째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이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보여내신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방관하시는 무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나사로야 나아오라, 돌을 옮겨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가장 힘겨운 그 고난, 그 죽음의 앞에 서십니다. 지극히 현실의 문제 앞에 함께 하셔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비통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때로는 낮은 수준의 눈물과 같이 질이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의 눈물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미래적 천국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얘기하는 다시 이후의 미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세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라는 것 말씀입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죽은 오라버니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고요. 곧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고난의 때를 보내는 건 확실합니다. 이전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갑자기 병 때문에 실직과 그 다음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딱 맞닥뜨리면 저는 아차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묵상해 보니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으로 죄인이 되고 2년의 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오니 광야입니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더 큰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 우리의 신앙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 저 고난 싫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전 잘만 되고 싶어요. 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맞닥뜨려서 직면하는가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지, 그걸 전하고 싶습니다. 이 돌과 같은 답답함의 인생 속에,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때로는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돌을 옮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돌을 옮기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너무 과격한가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때문에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죽을 병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돌의 문제보다 더 크시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 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려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불가능하다 얘기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는 예수님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실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돌문이 내가 옮기는 의지를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옮겨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오늘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의 돌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또 기도회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가 다른 것 고백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게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으로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의 돌을 옮겨 주시기를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 마음에 있는 얽매였던 모든 것들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큰 소리로 외치시며 누구누구야 나오라 누구누구야 오늘 나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능력의 음성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심령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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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하나님은 제한된 틀 속에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의도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단순하게 미래에 살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죽은 나사로의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그 절망의 문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돌을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우리에게 할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안의 말씀 없는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의 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이 썩은 냄새가 나는 하나님 그 나사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 문제를 주님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능력의 이름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세한 능력이 있는 말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